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벽 공사를 52일 만에 완성을 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재건했는데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봉헌식을 즉각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서 오늘 느헤미야 12장 27절로 43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또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국에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또 게셈, 심지어는 유대 백성들까지 느헤미야가 하는 이 일에 대하여서 반대를 하거나 비아냥거리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앗아가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느헤미야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독려하고 격려하면서 드디어 52일 만에 이 일을 이루었습니다. 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름답게 든든하게 성벽이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북문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양의 문에 이르기까지 남에서부터 북에 이르는 모든 곳들을 완벽하게 다 이루었습니다. 7장에 보면 성벽이 건축되어졌고 문짝을 달고 난 다음에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느헤미야 7장 2절에 그를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렇게 그 성벽 재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 그들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 성문을 쉽게 열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파수할 때에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각각 자기 지키는 곳에서 파수를 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읍은 넓었는데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 너무 적었고 또한 그들이 머물 수 있는 가옥조차 건축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느헤미야는 노래하는 사람들을 주목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세웠던 노래하는 사람들의 후손 아삽 자손 그들이 148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 7장이 지나고 8장에 보면 에스라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그 율법의 낭독을 하기 시작하였을 때 남자와 여자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정오에까지 말씀을 그들 앞에 읽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에스라가 특별히 지었던 나무 강단에 서 있고 그 주변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을 때에 백성 위에 그들이 말씀을 펴니까 말씀을 펼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 섰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들이 섰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말씀이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봉독할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하는 축복의 기도를 할 때마다 성도들이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응당 그렇게 대답합니다. 느헤미야 8절 6절에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응답을 하였는데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며 여호와께 경배하였다라고 하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는 완전히 엎드렸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백성들은 반응합니다. 울었습니다. 그러자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울지 말아라.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살진 것을 먹이고 단 것을 주어 준비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라. 지금은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아라.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 이 말대로 백성들은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먹고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였을 때 사람 가운데 주어지는 반응은 이와 같습니다. 한 가지는 근심하며 주에 대하여 회개하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반응으로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하여서 자신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자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용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희극인을 생각하면 그 희극인이 기쁨을 준다는 것을 떠오르게 됩니다. 즐거움을 주는 자라고 생각하면 그로 하여금 기쁨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즐거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때가 7째 달 되는 절기였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어 1차, 2차, 3차 귀환했던 사람들이 에스라가 읽었던 율법책을 듣고서 반응하였던 것은 우리가 지금은 절기를 지킬 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초막에 거하기를 다짐하였습니다. 그는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초막절을 지킨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절기를 지킬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성회로 모였습니다. 8째 날 성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나흘날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모여서 금식을 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방 사람들과 절교할 것을 다짐합니다. 자신들의 죄악과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굳은 견고한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황백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그 말씀에 대하여 언약은 것에 대하여서 임봉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를 통하여 들려주셨고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가지는 회개하는 것이요 또 한 가지는 크게 기뻐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 안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었을 때 그들은 정결한 거룩한 사람들로 변화되기 시작하셨습니다. 성벽이 재건되는 것보다 더 좋아하셨던 것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반응한 대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에도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도 147편 4절과 5절에 6절 7절에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말씀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받아들이고 시온성으로 모셨을 때 그는 기뻐하며 찬양하였습니다. 다윗의 그 기쁨을 기억하였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이제 성전에서 정식으로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쁨이 그들 가운데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노래하는 자들을 찾았습니다. 제사장들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12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스알들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 안에는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문지기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되었을 때 드디어 27절에 예루살렘 성벽 봉헌을 하게 됩니다. 각처의 레위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감사하며 노래하고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고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이 일에 감사하는 찬송하는 두 무리를 세웠는데 그들은 성벽을 이용하여 성전으로 향하여 가게 하였습니다. 한쪽에는 느헤미야가 한쪽에는 에스라가 그들을 데리고 성벽 위를 걷게 하였습니다. 성벽은 약 2.7m 정도 두께였습니다. 견고하였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또한 그 무리들이 너희가 짓는 그 성벽은 하루 만에 무너질 것이다. 하루 만에 지을 것이냐.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비아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보란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성벽 위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뛰며 찬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단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52일 만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짧은 기간 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큰 일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자랑케 하셨습니다.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 안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1차, 2차, 3차 기원하여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또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던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참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레위 사람을 찾았듯이 노래하는 자들을 찾았듯이 지금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10명 아니 5명 아니 1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이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져 있었다면 결코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성벽을 재건하였지만 봉헌식이 미뤄졌던 것은 그 봉헌식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벽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주민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준비된 이후로 하나님은 봉헌식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외형적인 모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어야 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해야 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그 백성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로 서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재하실 때, 말씀으로 임재하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실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았을 때 그는 기뻐 뛰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게 합니다. 즐겁게 찬양하게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뻐하는 자를 보며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 얻은 자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그렇게 분명히 서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행한 어떤 업적, 내가 행했던 어떤 공로, 내가 행했던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가 되기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완성은 사람을 찾으셨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를 찾으셨을 때 하나님의 일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사랑을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노래하고 찬양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이루어놓은 하나님을 향하여 해놓은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기뻐하기보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즐거이 노래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 얻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99마리의 양보다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달려갔던 목자와 같이 주님은 한 사람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 앞에서 하늘나라의 큰 잔치가 벌어질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져 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으로 그렇게 채워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